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 얘기하는 것도 이제 좀 지겹기도 합니다. 좀 빨리 속히 없어지고 진멸되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그에 발맞춰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를 고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아마 위기의 상황일수록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또 그것을 깨달음으로 시작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10만 시간 기도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도의 삶의 중요성은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이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바꿔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하늘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라고 하며 영적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처럼 전 세계적인 위기의 시대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또한 개인적으로 힘들고 위기의 상황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가 이처럼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의 행함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조화와 균형의 중요성 그리고 우선순위 혹은 그리고 동역의 중요성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조화와 균형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든지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조화 균형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분은 물론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건 좋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말씀을 여러분 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기도만 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반대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말씀만 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소위 머리만 커지겠죠. 그래서 가슴은 냉랭해지고 건강한 교회나 가정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바리새인 신앙의 생활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을 실천했다면 또 조화 균형을 이루면서 반드시 동반될 요소가 뭐냐면 행하는, 응답받은 것을 우리가 행하며 실천하는 또 실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 또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고보 선생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관계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2장의 마지막 절인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으시기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 생활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조화 균형이 맞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주 쉽게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한 예화가 있어서 제가 이 예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신앙심이 깊은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작은 배를 타고서 양편에 작은 배니까 이제 노를 젓는 배예요. 노를 뱉는 나룻배 같은 그런 배인데 각 이제 양쪽에 한쪽씩 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 한쪽 노에는 일하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린 손자가 유심히
걸 보다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새겨진 노는 끈으로 묶고 일하라고 새겨진 노만 한번 저어봐라고 손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조그만 배에 양쪽 노에 한쪽만 저으면 제자리에 계속 뱅뱅뱅뱅 돌아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란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기도로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행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반대로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열심히 누구 못지않게 분주하게 삶 가운데 일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중요성을 잊고 맹목적으로 열심히 그냥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절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화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행하지 않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열심히 일하고 분주하게 땀 흘려 수고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닌가? 물론 여러분 가운데 두 가지를 조화 균형을 맞춰서 잘 적절하게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고 계심으로 앞으로도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이야말로 기도 그리고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어떤 성경의 본문의 말씀보다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30년간 애굽에 속박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하고 이제 그것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의 리더자 누구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그 광야 생활을 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헌민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멜렉 족속과의 전투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것은 그때라는 그때가 어느 때냐. 여기서 그때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본문의 앞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1절과 7절의 내용이 이어지는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식수가 없어서 기갈로 크게 고생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던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얻고 기갈을 해소했을 때가 그때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아멜렉이 들이닥쳐요. 그리고 그 족속들과 절대 물러설 수 없고 물러서도 안 되는 피할 수 없는 또 패할 수 없는 그런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렇다면 왜 아멜렉 족속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특별히 원한도 없고 싸워야 할 이유도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그들과 싸워야 할 이유가 특별히 없는데 왜 그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멜렉은요, 여러분 잘 아는 이삭, 그렇죠? 아브라함의 정말 귀한 아들,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아멜렉입니다. 그런데 그 아멜렉 후손, 그 이삭의 에서의 후손들은 1년 중 아멜렉 족속들은 비가 내리지 않는 상반기, 그러니까 봄하고 여름이죠. 주로 물이 풍성한 목초지를 찾아 유목 생활을 했어요. 저 아멜렉 족속들은 주로 비가 많이 내리는 하반기에는 팔레스틴 남방 주로 시내반도 저지대를 중심으로 거주했어요. 그러다가 비가 적은 하반기에는
서늘한 목초지가 잘 발단된 그런 고원지대로 이주했어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 지금 르비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멜렉이 오해를 한 거예요. 자기의 생존권을 혹시 빼앗기지는 않을까. 정말 자기네들이 이 하반기 동안에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와서 있으니까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자기네들의 정말 중요한 삶의 터전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 아멜렉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받을 교훈이 있지만은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아멜렉의 위협 속에 전쟁을 벌여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리더자 모세는 자신의 수정이며 군대 장관격에 해당되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군대를 이끌게 하고 아멜렉과 전쟁할 것을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멜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아멜렉이 무슨 이유든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힘없이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지 전쟁에서 패배는 곧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죠.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기에 리더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급하게 싸울 수 있는 자들을 추려서 군대를 조직하게 하고 그 군대를 이끌고 군대의 장관으로서 여호수아가 아멜렉과 치열하게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점이 있죠.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인 실질적인 리더자죠. 그죠? 나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고 왕정 정치로 말하면 왕이죠. 모세의 행동이에요. 보통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옛날 영화 중에서 그 고대 국가들이 전쟁을 하는 영화 예전에 말하면 제가 볼 때는 브레이브 하트 같은 거든지 어쨌든 고대 시대에 이 나라 간의 전쟁을 하게 되면요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누굴까요? 쫄따구인가요? 장군인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싸움에서 가장 대표되는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왕이 제일 앞에 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래야 사기가 올라가고 전쟁에서 힘을 얻고 다윗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죠? 여호수아를 보내고 본인 뒤로 빠져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여러분 왜 그러면 모세는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싸우기에 너무 노쇠하고 또 겁이 나서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노쇠한 건 사실이죠. 왜죠?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부름받을 때 벌써 모세의 나이가 몇이었죠? 80이에요. 노쇠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 벌써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벌써 80이 넘었기 때문에 노인이었기 때문에 젊은 남자 장정들 위주로 벌이는 전쟁에 참가해서 싸우기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황상은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볼 때 주된 이유는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럼 모세 이후에도 전에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 이후에 여러분 여호수아의 영혼의 파트너가 누구죠? 갈렙 있잖아요. 갈렙이 80 넘은 상황에서도 성경은 뭐라 그러죠? 청년 갈렙. 여러분 그러면 갈렙이 진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진짜 20대 같이 막 피부도 뽀송뽀송하고 막 진짜 그 나이가 80 진짜 생존 나이가 20살처럼 그렇게 육체가 돼서 청년 갈렙이라고 했을까요? 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외모는 머리도 샜고 주름도 있었고 신체 나이는 80 맞을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과 그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강력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칭함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이는 들어서 노쇠했지만은 모세는 민족의 리더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친구로 칭함을 받은 자 아니겠어요? 그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갈렙처럼 나가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친형인 아론 그리고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전쟁에 나가 실질적으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여호수아와 또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야훼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시면 알지만은 통성 기도할 때 계속 손 들고 있으면은 여러분 손이 저절로 내려와요. 왜? 우리 인간의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막 팔이 저리고, 게다가 이 모세는 이 노고의 몸 아닙니까? 이게 오래 손들기가 쉬웠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네, 아멜렉이 또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아론과 훌이 옆에서 지켜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큰 돌덩어리를, 모세가 앉을 수 있을 만한 큰 돌덩어리를 가지고 거기다 놓고 모세를 앉혀요. 그리고 모세 이렇게 두 손을 높이 하고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잡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두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를 따른 그런 이스라엘 그런 군대가 아주 통쾌하게, 아주 퍼펙트하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13절, 16절, 우리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느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손아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시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과 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내용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소두에 얘기했지만 기도의 중요성이죠. 기도의 중요성.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 세상에서는 우리가 전에 과거보다는 속도도 중요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금은 속도도 필요해요. 뭐 5G 시대, 뭐 6G 시대, 뭐 어쨌든 속도도 빨라야 되는 시대이긴 해요. 부각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시대가 달라져서 속도를 중요시 여기는 세상이 되었다고 해도 가는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목표하고자 하는 방향이 틀리면 그건 무용지물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어떤 다른 한 선수가 월등한 스피드로 막 치고 나가고 있다고 봐요. 42.1km를 이제 우승하기 위해서. 근데 한 30km 달리다가 다른 길로 원래 가야 될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서 막 달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는 우승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건 우승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에서 반드시 적용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와 말씀은 방향을 잡아주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와 말씀은 방향을 잡아주는 키예요.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분주해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 않으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하나님께서는 이루 가라고 했는데 우리 이루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행하고 행동으로 뭐 열심히 실천하는 거
그것도 정말 칭찬받아야 되죠. 게으른 것보다 부지런한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사람이 쓰임 받아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그저 맹목적으로 열심히 행하고 일하고 수고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 행함과 수고의 헌신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행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한 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것으로 방향성을 잡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를 맛보고 또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조화와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기도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을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행함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치열한 그런 전쟁 가운데 그 승리를 위한 요소에 대해서 비록 본문은 모세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도 현장에 누가 나가 있습니까? 현장에 그러면 모세는 기도만 하고 아무도 안 나가셨나요? 현장에 있었어요. 누가 있죠? 여호수아와 그 현장에서 치열하게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는 군인들 행함을 하고 있는 거죠. 저 기도의 중요성과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 바탕에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선생이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인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특별히 기도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응답받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의외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걸 실천하는 거나 못해요.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넘어가서 우리가 받을 복을 받지 못하고 누려야 될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배나무에 누워서 잘 익은 배가 언젠가는 내 입으로 떨어지겠지 하면서 유행을 바라면서 누워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거 그냥 긴 막대기를 갖고 와서 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나무에 올라가서 따든지요. 그럼 이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우리 사랑교구 정은정 전사님과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사랑교구 아는 권사님의 그런 권유로 어떤 한 장로님의 사업장을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사업장이었어요. 화장품 공장을 하고 또 이렇게 건강식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처음에 별로 기대감을 갖지 않고 갔는데 가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많은 크리스찬 기업과 기업인들을 만나고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크리스찬 기업과 기업가들 중에 이마만큼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를 나타내며 말씀으로 지켜 행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기업과 이런 기업가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 회사의 모든 것이 말씀 중심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해요. 놀라웠어요. 말씀을 그냥 액세서리 같이 어떤 기업을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말씀만 이렇게 쓰고 행하는 건 전혀 그 세상 그냥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말씀이 붙어 있고 막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들이 많은데 그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놀라웠어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잠깐 제가 갔다 와서 사진을 몇 장 찍은 게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사원이 이렇게 돼 있죠. 육이 앞서면 회사가 망하고 성령이 앞서면 회사가 흥한다. 그리고 이거 안 보이는데요. 회장이 예수입니다. 사장이 그 장. 넘겨보겠습니다. 저것도 회사에 있는 거죠. 예수로 세팅하죠. 새겨지는 말씀. 또 한 번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이거는 사원들이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은 이제 전도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 분들이 다 교회 주보를 다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귀하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이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 네.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또 다른 의미도 있긴 있는데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화장품 예수님의 생명. 이게 거기 회사 정리 요한복음 8장 10절 넘기겠습니다. 여기 또 별관인데 아까 똑같은 현수막 아까 있었죠.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회다 여기 주 예수의 명하고 또 넘겨주세요. 아까 이거 봤고요. 또 넘겨주실까요? 이게 참 이게 정말 이 새로 중축 때 공일장에 있는 건데요. 예수님의 그림이 생동체예요. 읽고 딱 그러면 이게 있어요. 모든 것들이 예수님. 그리고 이 글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에 대한 표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이게 글을 쫙 해서 이 그림을 놀랍죠. 예, 됐습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걸 액세서리로 저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은 그대로 말씀 그대로 행하세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간 권사님이 밥을 드시다 감동받아서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저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장로님도 이게 쉬웠겠어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직장 생활하거나 이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이지만 이 크리스찬답게 저렇게 말씀대로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이게 행한다는 게 그 영적 싸움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은 무조건 순종이래요. 한 번도 아니요라는 얘기를 안 해요.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 성기는 담임 목사님 얘기하면 예, 그렇죠. 아멘. 예. 말씀에 의지해서 얘기하는 건 한 번도 아니요라는 얘기를. 설령 그리고 마음에 부딪혀도 그거를 그냥 순종을 받아들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행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저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 그 지역에 엄청난 그런 지역에 그런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지금 내고 계세요. 변질되지 않고 이렇게만 간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의 바탕 위에 행함의 조화 균형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이 부족한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바로 함께함의 동역의 중요성이에요.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며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루고 성취함에 있어서 혼자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독불장군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나홀로 신앙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전도서에는 동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우리 손수모께는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홀로 신앙이 아닌 마음을 열고 항상 함께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홀은 동역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힘들게 있는데, 모세는 그 당시에 최고의 리더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능력자인데, 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론과 홀이 옆에 앉아서 아이 모세인데 뭐 모세가 어떤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아니야? 팔이 떨어지는데도 모세면 되겠지 이러고 해서 여러분 옆에서 받들어주지 않았다면, 동역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멜렉한테 졌겠죠. 그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조직도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완담님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의 역할로 항상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동역을 해주셔야 돼요. 믿을 수 있게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혼자는 어려워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성산에서 기적 같은 일을 벌였잖아요. 통쾌한, 그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정말 물리치고 막 하늘에서 불이 임했던 기적이 있다가, 그 다음에 그가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와가지고 로뎀 나무에 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나서 기직맥진해서 하나님 이제 저밖에 없습니다, 절 죽여주십시오, 전 죽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아니다,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친천 용사가 있다. 그들과 동역하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또 지금 이 시간에 여호수아는 아론과 훌은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생활, 신앙생활할 때 이 동역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마음에 상처 입었을 때요, 동역하는 자가 있고 같이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거 같이 능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있게 되잖아요. 나홀로 신앙인 분들은요 그거 못 넘어요. 넘어가기 어려워요. 누가 같이 기도해 주지 못하고 나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마음에 상처만 엄청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교회 나가면 누굴 욕하죠? 교회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성자, 말씀 그 자체가 말씀인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제자들과 동역을 하시잖아요. 나홀로 계시지 않으셨어요. 코로나19의 위기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동역이 중요해요. 함께함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 어려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 혼자서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그런 만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힘을 합치고 성령에서 하나가 되고 여러분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행함의 중요성, 그리고 두 요소의 적절한 조화 균형이 있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위에 우선순위는 기도 생활이라는 것, 또 동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손순목교회는 10만 시간 기도 운동 말고도요 취업생 임시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럼 그때 여기하고 또 저는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필드에서 전쟁을 벌여요. 그러면 줌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교육자들은 누굴까요? 모세와 아론과 훌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치열하게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싸울 때 그들을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들이 부모된 자로서 교육자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를 응답해서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의 니시를 맛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원래 동참을 해서 많이 기도는 못하고 좀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참여를 잘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같이 동참한 분들, 내가 모세고 내가 아론이고 내가 훌이다 자존감을 가지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필드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고 그 동역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차세대 리더자로 잘 세워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